자, 수능 특강 개념학습 06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아설이죠. 자, 참아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 일단은 설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설이란 장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설은요, 고전수필의 한 장르죠. 옆에 좀 써볼게요. 자, 설은요, 어쨌든 고전수필의 한 종류인데, 그쵸? 고전수필.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수필은요, 기본적으로 교술갈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교술갈래라는 건 뭐예요? 교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의 구조는 결국에는 교훈을 주는 걸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반부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요. 설의 전반부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또 예화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 개인적 경험과 예화를 바탕으로 한 보통 유추의 방식을 써요. 유비추론. 교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 과정은 유추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유추는 우리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이 또한 이러하리라 라는 식의 추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참아설이죠. 우리 차, 임차인 이런 거 할 때 차입니다. 대출한다는 거야. 빌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을. 그래서 말을 빌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타는 말이에요.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탄대요. 그러니까 뭐야? 말을 한다는 거죠. 빌린다는 게 차고 말이 맞잖아요. 그치?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 이거 첫 번째 경우죠. 자, 요 경우에는 어떻대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한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심조심한다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린대. 말이 쓰러질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늙고 둔하고 야윈 말일수록 내가 더 조심히 여기고 엄청 조심조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왜? 말을 조심히 다루니까 다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대비되는 말이 나오겠죠.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 누가 봐도 뭐랑 대립돼? 노둔하고 야윈 말과 딱 대립이 되죠. 그 경우에는 어때요? 의기양양. 내가 괜히 의기가 찼대요. 양양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도 한대. 아까 어땠는데. 야윈 말은 채찍을 안 댔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도 놓고 그리고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처럼 여기면서 매우 유쾌하게 질주를 한대요. 완전히 태도가 상반되죠. 그러다 가끔 어떻게 되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 못한대. 그럼 환란이 곧 뭐야? 후회하는 일이 되겠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대조되는 상황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상황의 대조가 드러나죠. 노둔하고 야윈 말일 때, 그리고 준마일 때가 상황의 대조가 되죠. 그래서 내가 후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이 됩니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네요. 그쵸? 뭐야? 설이법이죠.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뭐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죠.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고요. 항상성이 없고요. 늘 똑같다라는 거,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쓸 때에도, 그러니까 뭐야? 말을 빌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쓸 때도 이처럼 이렇게 마음이 막 뒤바뀌는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에 무엇하겠는가?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설이법.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성 없이 마음이 막 뒤바뀌고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린 거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모든 것을 빌리면서 살아온다라고 하는 설이법인 거죠. 그러니까 빌리지 않은 것은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쵸?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거래. 자, 그럼 임금은 누구한테? 백성에게 힘을 빌리는 거야. 그럼 신하는 뭐야?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한테 빌리는 거고, 지엄이, 아내는 남편에게, 비복, 노비 이런 거죠. 종복은 주인에게서 빌리는 거래요. 그치? 그러니까 다 뭐야? 서로 빌려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다 빌리는 거죠. 다들 각자에게서 무언가를 빌려가며 의지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쵸?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원래 갈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쵸? 즉 뭐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빌리며 사는 것들의 예시가 되겠죠. 이거 다 예시입니다. 그쵸? 잠시만요. 그쵸? 예시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어때?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 하지 않는 게 어떻대? 미혹된 일이에요. 아니겠는가? 서리법이죠. 미혹된 일이라는 거죠.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서리법이죠. 그러다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난데,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리는 거잖아. 근데 힘을 돌려준다는 건 뭐야? 임금이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백승의 대부, 백승이라는 게 뭐예요? 백대의 수에 다른 말로 하면 부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뭐야? 신하죠. 신하들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데, 왜?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리는 거니까 이걸 돌려주면 어떻게 돼?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천한 자, 그러니까 뭐야? 임금, 대부처럼 귀한 자들도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자들은 빌린 것들을 돌려줘야 할 때, 빌린 것들을 뺏길 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좋게 된다는 상황이, 그쵸? 그래서 말에 무엇 하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서리법이죠. 당연히 크게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빌린 것들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소유의 본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빌린 거라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맹자가 말하기를 뭐야? 갑자기 인용이 들어왔네요. 그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인용을 해서 뭐 하는 거야? 맹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정받은 성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는 거죠. 자, 오랫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대요.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끼는 바가 있기에 참아서를 지어서 그 뜻을 부연 설명해 보겠대요. 자, 그럼 느껴지는 바가 곧 뭐예요? 교훈이죠. 내가 이 맹자의 말 같은 거를 보고 또 말을 빌려보고 느낀 게 있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교훈을 얻었대. 첫 번째는 뭐겠어요? 아까 나왔잖아. 미혹된 일이 아닌가, 이 부분 나왔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념이 잘못된 사람들,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치? 그래서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쵸?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어리석은 임금들. 그쵸? 어리석은 임금.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 임금은 백성에게 힘을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리석은 임금. 권력자. 라고 하겠다. 신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쵸? 권력자에 대한 뭐예요? 비판이겠죠. 힘은 다 누가 준 거야?
백성들이 준 거잖아. 근데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홀대한다라는 거죠. 그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말을 빌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고 이러한 교훈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맹자라는 성인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까지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